7가지 치명적인 죄,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주제는 분노, 화가 난다, 분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분노 공화국이다, 분노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나라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시대, 분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죠. 동시에 분노 공화국이라는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잖아요. 순수하게 뭐가 순수해요? 어린아이들도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화를 내?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 세대,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화를 좀 삼키고 억누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화를 밖으로 좀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이런 분노의 형태, 표출하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것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죄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노 범죄.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건 죄다, 범죄다, 잘못된 행위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거의 원인을 밝혀주는 거예요. 분노 범죄.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 범법한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화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내다,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화가 한자로 무슨 화자일 것 같아요? 불화자를 씁니다. 불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와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지상낙원이라 이렇게 불렸던 이 아름다운 섬이 지금 거의 폐허가 됐어요. 마우이 섬, 이런 데가 폐허가 됐는데, 왜 폐허가 됐는 줄 아십니까?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섬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섬 전체에서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은 한두 군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산을 태우고 섬 전체를 막 살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분노가 하나이지만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죄들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렇게 확 태워버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감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화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노를 생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노가 분노를 생산한다. 그래서 분노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또 분노를 재생산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운전할 때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멀쩡해, 이 사람. 그런데 운전대만 붙잡으면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운전하다가 화를 좀 낼 수도 있지. 화를 좀 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난 원래 그래. 운전대만 붙잡으면 그래. 여러분, 큰 코 다쳐요. 한불이라고 요새 뭐 블랙박스, 이제 한문철 변호사가 그 블랙박스 막 들어온 블랙박스를 그 중에 선별을 해서 뭐 이런 사고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요새는 이제 공중파 프로그램도 케이블 TV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사실 조금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차가 쑥 들어왔어. 그래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그래서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보복운전은 범죄예요, 여러분.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시작되었던, 그냥 지나쳐 가면 될 거를, 잠시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보복운전하고, 그래서 이게 큰 형사사건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욕해주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임자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언제 임자 만나서 뼈도 못 추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가라고 해요. 보내줘요. 그러면 될 것을 그렇게 뭐 이렇게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것이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음행과 더불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음행, 여러분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남자만 음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남자들 음행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져요. 그런데 이 음행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역시 음행 못지않게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가장 쉽게 표출하는 공간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불같이 화내봐요. 그 사람 사회생활 못합니다.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지만 부하직원한테, 자기보다 약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하려면 자기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사회활동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화가 나도 표출을 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는 안타깝지만 가정인 것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가장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받아줄 것 같은 이 공동체에서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걸.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가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주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주 화를 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 가정은 불행의 한복판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 행복이 울타리여야 하는 이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가족들의 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일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일을 어느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결단해야 돼요. 이 분노의 범죄로부터, 분노의 이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이 관계를 보호하고 이 가정을 보호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신 것입니다. 분노의 확장성과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범죄와 분노라고 하는 파괴적인 감정과 살인이라고 하는
실행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죄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한 형벌을 내리는 이 살인의 죄를 연결시켰다. 이게 결국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인과 분노,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보시고 그리고 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노와 살인을 통일선상에 놓으신 것은 분노의 이미 살기라고 하죠. 살인의 마음이 이런 불가차화를 한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표현도 있죠. 부셔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현들, 이런 마음들이 이미 그 분노의 마음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은 거의 예외 없이 분노 범죄입니다. 분노 범죄. 그러니까 이 살인과 분노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로 볼 수 있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를 알아차리시고 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하셨지만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분노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거 다스려야 한다. 너 위험한 상태야.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경고를 가볍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리고 시기심의 대상이었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거리에서 막 흉기를 가지고 목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이래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2010년쯤 된 일인데요. 옥탑방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옥탑방에 자매인가 하여튼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이 옥탑방에 뛰어 올라가서 무참히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씻어져야 하는 이유가 상처가 낫질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애를 때리고 사랑받은 경험은 없고 막 폭행당하고 거절당한 이런 경험만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행복하기가 어렵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한 경험, 고통스러운 상처받은 경험만 있지 도무지 나는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 자신의 삶을 불행한 자로 정의하고 마라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놀이터에 술 한 잔을 딱 걸치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막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웃고 있는 건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홧김에 막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오나. 그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 올라가서 옥탑방이었는데 끔찍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상처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삶이든 파괴하고, 물건이든 파괴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파괴하는 자신도 파괴되고 또 죽게 된다는 사실. 7가지 치명적인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결국 그 죄를 가지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 마치 여러분 독이 있어요. 독도 그냥 독이 아니라 맹독이 있어. 청산가리 같은 거, 어마어마한 독. 이런 독을 담고 있는 그릇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분노는 독한 감정이에요. 보통 독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한 감정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이 미쳤다. 우리는 뭐 한의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공화국인 이유가 있어요. 이 한이 처리가 안 돼서, 분노가 처리가 안 돼서 이게 한이 되고, 화가 처리가 안 돼서 화병, 물화병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마음 안에 있어요. 묵직한 목. 오늘 그거 털어버리라니까. 묵직한 목.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목. 묵직한 거.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면 삶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건강도 해치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심각한 이유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갈 즈음 이제 고생은 끝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전쟁은 있어야 하겠지만, 정복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땅은 이제 우리 차지예요. 얼마나 기대되고 또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한 가지 좀 불편하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세가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다는 거예요. 2번을. 반석을 이렇게 똑똑 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 바위, 반석을 내리칠 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는 힘껏 내리쳤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건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긴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조금 있다가 느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쫙 보긴 하는데 저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꼭
이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40년을 그렇게 지도자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의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거룩한 일 가운데에도 분노가 끼어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의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 사이에 세간적인 거리를 두라. 분노의 마음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이것을 화를 쏟아내는 것, 표출하는 것, 이것 사이에 더디하라, 늦추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내지 말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노가 생기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분노가 이미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쏟아놓으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상처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죄들을 낳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를 참지 않고 표출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즉각적으로 화가 나는 대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더디하지 않고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막 불이 붙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화를 참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대요.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즉각 입을 다물고 혀로 침을 모으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침 모아보세요. 침이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화가 끌어올라.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서 혀로 침을 모아보라. 그래서 그 침이 다 모아질 때까지 워워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키세요? 그렇게 침이 모아지는 거 한 1분, 2분 또는 길어야 3분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만 참아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노는 이성을 초월해요. 정신이 나가. 화가 극도로 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화가 나지만 1, 2, 3, 4 침이 고일 때까지 1분, 2분, 3분을 참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화가 누그러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굿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아이디어로는 화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가 그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막 불같이 화를 낼 때 막 목소리가 톤이 쫙 올라가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이 세져요, 이게. 분노를 더디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1, 2, 3, 4
뭐 이런 정도로 가벼운 것은 그렇게도 통제가 되지만 조금 에너지가 강력한 분노는 그런 방법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려면 사람이 온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역반응으로 온유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한 사전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좀 어렵죠.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좌절된 욕구라고 또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받고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분노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상하죠. 분노의 뿌리가 무엇이냐? 분노의 뿌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때문에 다른 죄들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노가 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꼭 죄는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게 죄가 되기 전에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 전 상태까지는 뭐예요? 죄가 아닌 분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은가 싶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 화가 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요, 분노라는 단어에,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그 앞에 보면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그게 죄가 아니고 의로운 분노이시다, 의로운 분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시고 막 극렬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을 둘러부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바닥을 내리치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마 좀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셨나?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셨나?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리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온유하신 주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극렬하게 화를 내신 적이 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화를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화를 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벌써 이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부패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를 향하여 확 집어던진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성경책 집어던져도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저한테 던져보세요. 누가?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냈다. 이게 불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다시 돌을 가지고 올라와라. 다시 써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를 정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사랑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왜곡되지 않은 원형 상태의 분노는 사실상 사랑의 한 형태다. 분노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 왜곡되지 않은 분노, 원형의 분노는 사실은 사랑 속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할 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군가 제3자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해요. 육체적으로든지 또는 마음이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위협할 때 우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방식, 그게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분노가 죄가 되겠느냐? 분노는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당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정당성을 잃고서 이게 죄로 넘어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질 때, 사랑이 정당성을 잃을 때에 이 분노라는 것도 정당성을 잃고 죄가 된다는 것.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이 없다 그랬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자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나요?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걸 우상을 섬긴다, 숭배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랑과 경배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 바꿔치기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하는데 사랑의 대상,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대상, 이 최고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조물로 바꿔치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상태,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장 흔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흔한 우상은 바로 자라는 우상이고,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와 명예, 욕구, 뜻, 이것이 존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어요. 저의 권리, 그리고 저의 명예, 그리고 저의 욕구, 저의 뜻,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저를 무시할 작정이세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뭔데 저를 무시해요? 저의 권리, 저의 명예, 그리고 저희 욕구와 뜻은 존중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권리와 명예와 욕구와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바로 그분의 뜻,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뜻, 우리의 욕구, 우리의 무슨 명예,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명예, 욕구나 뜻도 내 것만큼이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 바라봐, 자기에게 집중된 채로 자기를 떠받들어 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상태, 요게 자기 사랑이에요. 왜곡된 자기 사랑,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권리나 명예, 욕구나 뜻이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감정, 이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성, 명예를 무시할 때 조금 화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그러나 당신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불의보다 그 일의 10배, 아니 100배를 더 화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좋은 명성이나 지위 같은 것을 찾는다면 무언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기를 방해할 때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게 된다.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최고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어느 정도 오케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한 현상들 보면서 그것보다 우리는 10배, 100배 왜 화를 내는가?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작은 일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작은 일에도 기본 감정이 화인 사람이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이 사람 막 터질 것 같은,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조금 더 압력이 강해지면 막 분노라는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아멘을 안 눌러준대, 자기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만 눌러주고 자기한테는 안 눌러줘가지고 이게 그렇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받을 일이에요. 다른 운전자가 내 진로를 방해하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될 때 지나치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왜곡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분노가 정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때 요나가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불같이 화를 냈거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셨다가 회개를 외치라고 해서 그냥 정말 마지 못하는 마음으로 건성회개, 건성건성 순종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막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통에 자복하고 막 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저것들 주고마땅한 심판의 불로 쏟아버리시지.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이 들어있죠. 옳으냐, 내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이에요?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성을 잃은 것이, 왜곡된 것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동기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이들에게 여러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몇 번 냈죠. 큰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내가 아빠!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러는 거. 소리를 치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할 때 화가 난다면 생각하고 한번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가? 훈육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훈육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면 이렇게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뭔가 부조리한 현상들, 뭔가 이렇게 가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쵸,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다 하면 그 화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깊이 있게 동기를 따져 묻게 된다면 이게 정말 건강한 사랑에서는 나온 것은 아니구나. 주님 이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화가 납니까? 이 크락션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빵빵빵빵 길을 막고 있어서 그 크락션 울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봐. 그래가지고 막 보스인데 가서 들이받으려고 해. 그 사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검찰이 송치됐다는 내용을 봤어요. 어제 봤어요. 내가 좀 진로의 방해를 받았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이게 이렇게 다투고 싸울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우리가 짐바브웨에서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살인과 폭력과 압제와 이런 낙태, 아무 죄도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며 오직 내 자존심 하나 상한 거. 이게 그렇게 화를 낼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분노에 흉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어찌 얽어매려고 하는지를, 우리 이 가정 공동체를 어찌 얽어매고 이 사회를 어찌 얽어매려고 하는지를, 죄가 이 사회를, 우리를 어찌 다스리려고 하는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는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분노에 대한 두 번째,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곡된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이 건강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왜곡된 분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사랑, 자기를 막 떠받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벌벌 떨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 폭포수같이 아무 조건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기견에 관한 영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기견 키우다가 버린 거죠. 참 나쁜 사람들. 키우지나 말지. 근데 버려진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보호하는 보호소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이한 개가 있더라고. 특이한 습관이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침마다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찾는데 빗자루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개가 물고 간 거예요. 그 개가 이 빗자루를 물고 가서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 빗자루 끝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놔. 이제는 괜찮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빗자루를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았던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를 때리는데 뭘로 때렸겠어요? 빗자루로. 매일 아침 빗자루. 이놈의 새끼, 이놈의 똥개새끼 이러면서 때려가지고 그게 막 트라우마 돼가지고 빗자루만 보면 다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개는 버려졌다고 해서 보호소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을 경계해요.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해도 리얼하죠.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버려진 기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하고 으르렁거리던 개가 온순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받았을 때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개도 사랑을 받아야 변한다. 개도 사랑을 받아야 온순해진다는 것. 그리고 개도 사랑을 받아야 예뻐진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개는 다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윤기가 쫙 흐르고 꼬리를 막 주니 오면 막
주인과 교감하고 원순하고 물어뜯지 않는다니까. 사랑받아야 예쁘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처럼 맞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로 대하셔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온유함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꿔치기 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을 바꿔치기 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심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스란히 옮기시고 십자가 위에 그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은총으로 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강렬하고 우리와 하나님 자신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게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왜곡된 사랑의 세상, 거절과 무시와 학대가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으르렁대리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지고 아름다워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한 남자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느냐? 자기가 막 성품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강한 성품이, 강한 자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강한 성품 때문에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도 상처 준 것도 많은데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나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제한 없는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에티 헬레이숨이라는 유대인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1943년 11월 불과 29살의 나이로 그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수용소에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나중에 책으로 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에 보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일군 장교가 그녀에게 몹시 화를 냈던, 소리를 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장교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연민을 느꼈고 이렇게 묻고 싶었다.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여자친구가 당신을 실망하게 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처소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 가장 훌륭한 손님이신 당신께로 준비시킬 생각입니다.
무엇이 분노의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보다 부드럽지만 강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분노라는 왜곡된 감정, 이 강력한 감정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누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폄하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가장 훌륭한 손님이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쓴 감정, 상처도 씻어내 주시고 분노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